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바울은 오늘 골로새 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더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또 몸도 많이 아픕니다.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선교하는 중에 여러 번 맞고 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몸도 주저하는데, 로마 옥중은 지하에 있는데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스스로 느끼기를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때에도 그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는 기뻐하고 있고 또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뭘까?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평강의 비밀은 마음의 왕자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우리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실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그 왕자에 앉아서 내 스스로가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인지. 예수 믿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찰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다스리도록 허락해지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모시긴 했는데 환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손님을 우리가 집에 모시게 되면 손님을 환대해야 되는데 손님을 모셔놓고 무시하는 거죠. 마치 그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다음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속에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자에 모시도록 권면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을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죠. 곧 우리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되죠. 로마서 8장 1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제자반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거죠. 이 주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 자녀도 우리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진 소유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참 어렵죠, 사실은. 예수님이 손님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지. 천국이라는 개념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공간의 개념보다도 누가 다스리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질투와 탐욕과 음란과 또 시기와 질투와 섭섭함과 억울함과 이런 공포가 잘 다스려지지를 않습니다. 그 길이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렌더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우리는 예수님 아래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이기도 하지만 앤드류 모레이는 마음은 마귀의 활동 무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질투와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들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마음의 왕자를 좀 내어놓으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영성은 그런 거거든요. 죽어버린 사람에게는 분노도 없죠, 사실은. 우리가 대단히 분노가 많은데 살다 보면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욕심도 내 분노도 못을 박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인데,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릴 것인지 예수님에게 다스리도록 내어드릴 것인지 늘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 인격자시기 때문에 억지로는 안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늘 우리가 자신을 내어드릴 때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비밀은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데 있는 거죠.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사실 우리 마음은 그릇 같아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달라지죠. 우리 마음이 생명이 넘치는 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안이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될 수 있고, 어떤 마음은 잘못하면 오물로 가득 찰 수가 있어요. 그릇 같아서. 놀라운 건 우리 마음은 이렇게 공간 속에 빈 공간을 싫어해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는데 뭔가가 비워져 있으면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게 이게 모든 이 하나님 만든 구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집과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 집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끔 집의 주인이 바뀌면 이제 청소를 새롭게 시작하고 그리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는 사업도 주인이 바뀌면 under new management라는 그런 게 써 있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죠. 예수님께서 빈 집에 우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아줬어요. 집이 깨끗이 치워졌죠. 근데 나중에 귀신이 돌아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7마리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그 집을 더럽혔다. 그런 비유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43에서 45절을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있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결국은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오게 되고 또 7신이 들어오게 되면 더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마음에 우리가 뭘 쌓을 것인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좋지 않은 것들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로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모습인데
속은 너무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과 비방이니. 우리 마음에 오물을 쌓아둘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욕을 많이 하는데요. 보면 그 마음에 욕이 가득 차서 그래요. 그래서 야단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야단쳐도 소용없어요. 야단치면 더 욕해요. 왜냐하면 나올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이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것인지 아니면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바울은 말씀으로 채우면 곧 보배가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되는 게 뭐냐면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가장 놀라운 지혜는 세상과는 달라요. 성결하고 화평하다. 야고보 3장 17, 18절을 보게 되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고. 이게 다 이제 관용이라는 게 그 사려 깊은, 또 양순하다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순종이 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평강이 가득 차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연을 좀 배워라. 이 자연은 창조주 앞에 순종함으로 늘 평화롭지 않느냐. 근데 인간은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완악해지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인데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순종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면 그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진짜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주는 평안이 있잖아요. 모조품이죠. 보세요. 세상에 주는 것들은 뭔가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은 원품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다 평안을 주지 않아 약속하죠. 예를 들자면 돈이나 권력을 당신이 돈과 권력을 가지면 평안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가지면 더 갖고 싶은 바닷물처럼 마시도록 더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돈에 미치게 되면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은 평강을 주는 것 같지만 모조품에 불과하고 반드시 나중에는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강의 비결은 기도와 찬양과 경배에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을 보게 되면 이 시 속에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 찬송도 보면 찬송서 기도,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평강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중에 쓴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가 있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평강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다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는 것은 군인이 이렇게 진지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데, 첫 번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기도란 말을 썼어요. 기도가 뭘까요? 마틴 노이 존스는 기도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문제를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도 있고 역전시킬 수도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심각한 문제야, 이게 실패,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는 놀라운 지각을 가져서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역전시켜 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과거에 만났던 만남이나 어떤 심지어는 실수까지도 바꿔놓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팔잖아요. 아그링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요셉의 고난과 그리고 형제들의 미움받은 것까지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것은 이제 기도할 때 깨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너무 탁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계세요. 문제 속에 기적을 보게 되고요, 위기 속에 기회를 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합니다. 바울이 육체에 가시겠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약한 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슬픔 때문에 어떤 환희를 경험하기 때는 시편 30편 11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무릎기도라는 서신을 썼는데,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무릎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릎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엎드리게 됩니다. 이 엎드리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인생을 내 힘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엎드리면 삽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늘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입니다. 불가능한 게 가능해집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톤 터치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걸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그때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되는데, 평강입니다. 평강.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엎드려 경배하는 가운데 놀라운 영감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영감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찬양과 경배가 참 중요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도라는 것 중에 회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오물들, 이 분노와 더러운 것들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씻어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중에 거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불편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집안에 쓰레기 가득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불편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분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더러운 귀신들과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내보낼 뿐만 아니라,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모시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찬양하게 되면, 또 이렇게 악기로 연주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울 왕이 악귀가 들렸잖아요. 그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니까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큰 군대가 들어오니까 그냥 찬송을 부르고 전쟁터에 나갔더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울이 했던, 나중에 바울이 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가서 착한 일을 했습니다. 악한 귀신 들린 여정을 쫓아내는데 그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게 아니라 몸도 많이 맞고 착한 일 하다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문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립니다.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 옥문이 열렸지만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는 기적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한 기적은 옥문이 열린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는데 그 전도의 문이 열린 게 기적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 있지만 그는 기도하고 참여하는 중에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로마가 결국은 복음화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기도하게 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세 번이나 반복하고 16절을 보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C.S. 루이스는 감사는 즐거움의 완성이다 말을 썼어요. 우리가 즐거움이 생기잖아요. 평강 가운데 그때 감사할 대상을 찾게 되죠. 하나님과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데, C.S. 루이스도 그런 말 하고요, 체스터도 그런 말 하는데, 이 무신론자들의 비극은 무엇일까? 뭔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뭔가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무신론자들의 비극은 그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의 가장 기본은 구원받은 감사입니다. 또 받은 것을 내가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감사는요, 아직 받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당장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잘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아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다니엘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저소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근데 감사했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죠. 여기 항상 우리 신앙인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는데 요셉처럼 아버지 심부름 잘했는데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감사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죠. 근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감사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너무 일찍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뭘까요? 끝까지 하는 게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하여튼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끝까지 기도하는 게 이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끝까지 감사하는 것.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스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냥 여러 가지 그것들을 자꾸 비우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도서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도서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늘 시와 찬송과 찬미를 드리세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직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동안 내려놓다가 집에 갈 때 다시 가져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실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